신약성경 150쪽에 있는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 한 절 말씀 찾아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이 있으시면 가능하면 찾으시고, 눈이 어두워 좀 보시기 힘드신 분들은 앞에 스크린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도 아직까지 성경을 읽으실 수 있는 분들은 가능하면 가지고 오신 성경으로 본문 내 말씀으로 받으시면 더 은혜가 될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을 제가 읽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무궁하신 사랑과 측량할 수 없는 은혜가 여러분에게 늘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요 백성입니다. 아멘. 우리 구원받았다라는 것에 이 구원의 결과가 뭘까요? 그럼 구원받았다면 과연 뭘 받은 거예요? 구원받았으면 결국 어떻게 된단 말입니까? 제가 지난 두 주 동안에는 구원받은 삶의 그 삶의 모습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드렸어요. 구원받은 자의 삶은 감사함이 있기 때문에 주 앞에 내 것을 하나님의 것이라고 인정하기 때문에 나에게 주신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헌금의 삶을 살게 되어진다,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기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구원받은 성도는 마땅히 이웃을 사랑하는 삶의 실천이 있다라는 말씀을 나눴습니다. 계속하여 이런 구원에 대한 말씀 여러 군데 살피고 또 관련 자료들을 쭉 살피는 가운데 하나님께 제 마음에 이런 말씀 주셨어요. 너무 구원받았는데 헌금해라, 이웃사랑해라 하면서 다소 율법적인 설교하는 거 아니냐, 자꾸 구원받았는데도 불구하고 뭔가 자꾸 더 얹어가지고 마음의 부담을 지우는 것이 아니냐,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물론 구원 그 이후에 우리의 삶의 모습, 변화된 삶이 필요한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구원받았음, 구원받았다라는 것을 현재의 삶에서 누리는 것이 더 필요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누리지 않으면 헌금 드리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으며 이웃사랑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단지 그냥 마지못해서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율법적으로 지키는, 조항이 있으니까 마지못해 지키는 그런 규칙과 같은 것이라면 얼마나 우리가 불편하겠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알 수 있듯이 믿는 자는, 곧 구원받은 자는 영생을 얻었고 얻었다라고 말씀하세요. 한마디로 표현하면 구원의 결과는 영생입니다. 따라서 합시다. 영생. 영생. 영생이 뭐죠? 영생은 영원한 생명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이것은 미래에 누리게 될 생명을 말하는 것입니다. 한편으로 이 영생이라는 의미는 죽음과 대응된 생명이에요. 영원히 죽어야 될 우리를 영원히 살려주시는, 영원한 죽음과 대응하는, 영원히 사는 삶에 대한 말씀이에요. 더 직설적으로 말하면 천국에서 누릴 생명이 바로 영생입니다. 그런데 구원받은 성도는 구원의 결과로 무엇을 얻었다고요? 영생,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구원받은 성도는 이 영원한 생명을 받았고 누려야 마땅한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구원의 결과로 영생을 얻었다, 주셨고 받았다고 하는데 우리의 관심은 오히려 이 땅에서 오래 사는 장수에 더 관심이 있고 영원히 사는 영생에 대한 말씀은 별로
그렇게 와닿지 않는, 별 관심이 없는 모습을 보인다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왜 구원의 결과인 영생이 미래의 일이기 때문에 쉽게 받아들이지 못한다고 말할까요? 말씀드린 것처럼 미래의 일이에요. 영생은 미래에 얻을 생명이기 때문에, 미래에 누릴 생명이기 때문에 이미 얻었다고 해도 여기서 누리지 못한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흔히 그런 말을 하죠. 죽어봐야 알지. 어느 주일학교에서 담당 목사님이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영원히 죽지 않는 생명 주셨어요. 예수 믿으면 천국 가고 영원히 죽지 않고 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구원에 대해서 설교를 딱 했어요. 그리고 어떻게 잘 들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얘들아, 어떻게 하면 구원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지? 그랬더니 잘 듣고 똑똑하게 말한 친구들은 예수님 믿어야 돼요. 하나님을 잘 믿어야 돼요. 교회 열심히 나와야 돼요. 그런데 설교 시간, 이 시간에 딴짓하고 놀고 있던 친구가 딱 손을 들더니 아니에요. 구원, 영원한 생명은요 죽어야 얻어요. 사실 그렇죠. 죽어야 얻죠. 근데 죽어봐야 안다고 한다면 답답해지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오랫동안 열심히 교회에 출석했는데 영생이 보장되지 않는다면 어떡할까요, 여러분? 성경 공부 많이 하고 성경 말씀을 많이 알았는데 그게 영생 얻는데 직접적인 영향이 없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니고데모 같은 경우에는 율법에 대해서 많이 알았고 랍비라고 칭찬받을 만큼 사람들에게 많은 좋은 그런 가르침을 주었고, 그래서 그 당시 이스라엘 사회에서 가장 존경받는 사람들이 모이는 사네드린 공회 70명 중에 한 명이 될 만큼 구약 성경에 대해서 많이 알았고 그 구약 성경 말씀대로 살고자 애를 써서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고 인정받아서 그런 높은 자리에 올라갔어요. 그런데 영생에 대한 확신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뒤집어 말하면 오래 교회 출석했다고, 성경 지식이 많다고 구원에 대한 확신과 영생을 얻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아니, 우리가 생각할 때 정말 니고데모 그러면 오늘날 우리의 이런 표현대로 말하면 정말 신앙생활 아주 열심히 잘한 모범 신앙인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렇잖아요. 중직이고 이런 분이 영생에 대한 확신이 없었다. 그렇다면 과연 누가 이런 영생에 대한 확신을 가질 수 있느냐는 거예요.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날 우리 가운데 많은 부분들에 있어서 구원에 대한 자신감, 확신이 적어요. 말씀드린 것처럼 이 땅에서 오래 사는 것에 대한 관심이 많죠. 장수에 대해서는 관심이 많아요. 뭘 먹으면 좋대더라, 뭘 어떻게 하면 건강에 좋대더라, 관심이 많아요. 그런데 영원한 생명, 구원의 결과인 영원한 생명에 대해서는 그렇게 큰 관심을 쏟지를 않아요. 둘 중에 하나의 반응이죠. 뭐 당연하게 얻는 거지 라고 그냥 당연한 듯이 생각하는 분이 있고, 아니면 너무 무슨 말인지 어려워가지고 도대체 모르겠다, 받아들이기 힘들다라는 분들이 또 많아요. 구원의 결과인
영생에 대해 우리는 잘 모르거나 또 그것에 대한 확신이 너무 부족해요. 교회 오래 다녔어도 그런 부분들이 흔들릴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나름대로 성경 공부 열심히 하고 성경에 대한 많은 내용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순간에는 헷갈려요. 하나님은 이런 주의 백성들의 연약함을 다 아십니다.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은 바로 구원받은 성도에게 영생이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기록한 책이 바로 요한복음이에요. 그만큼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 하지만 이런 영생에 대한 확신이 부족하고 이 땅에서도 영생 받은 자로서의 그런 풍성한 삶을 누리지 못하기 때문에 안타까운 마음에서 주신 말씀이 요한복음이에요. 영생에 대한 말씀들이 요한복음에 많이 나타나 있어요. 왜 우리가 이 영생에 대한 분명한 그런 내용을 잘 알고 확고히 믿어야 할까요?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곧 우리에게 구원을 얻게 하시고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하시기 위하여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십자가 달려 죽게 하심으로 우리에게 영생을 선물로 주셨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하는 우리를 구원하셔서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도록 해주셨어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멸망하지 않고라고 말씀하셨어요. 영원한 형벌을 받지 않게 하셨다라는 뜻이에요. 멸망이라는 것은 형벌받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죽어서 없어져 버리는 것이 아니에요. 구원과 반대되어지는 구원받은 자와 달리 구원받지 못한 자를 멸망받았다라고 표현하는 것이고 영원한 형벌을 받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멸망하지 않게 하셨다라는 것은 영원한 형벌을 받지 않게 하셨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곧 나의 주인으로 받아들일 때에 우리는 그 순간부터 멸망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영원한 멸망 우리는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 내가 예수를 믿는다. 그러면 여러분 분명히 아십시오. 내가 예수 믿으니까 이제는 멸망은 있어요, 없어요? 나는 멸망당하지 않는 거예요. 영원한 형벌이 나에게 보장되어져 있고 이미 주어졌다라는 분명한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셨다라는 의미는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셨다라는 거예요. 죽음의 상태, 영적으로 죽었던 우리, 그리고 육적으로 죽는 인생, 그리고 영원히 죽어야 될 인생, 세 가지 죽음을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과의 죄짓고 아담 이후로서 죄지은 영적인 죽음. 그래서 우리는 다 죄인이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이 땅에 태어난 인생은 다 육적으로 죽어요, 안 죽어요? 죽어요. 그 다음에는 영원한 심판이 있어서 영원한 멸망, 영원한 죽음에 처해지게 되어져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예수를 믿으면 사망에서 생명으로, 멸망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는 은혜를 얻어 누리는 것입니다. 오늘 보세요. 여기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 영생이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것이에요. 사망의 상태에서 생명의 지배를 받는 상태로 변화되었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이제는 영원한 죽음과 상관없는 영원히 사는 복을 받아
누린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영생은 또한 심판받지 않게 하심이에요. 오늘 본문 다시 보시면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심판받지 않아요. 모든 죄인은 다 심판받아야 돼요. 하지만 저와 여러분 믿는 자는 심판받지 않아요. 심판받지 않는다는 뜻이 영원한 생명 얻었다라는 증거예요. 이처럼 심판받지 않게 하셨다. 그렇다면 심판받지 않는 기준, 그 심판의 기준이 뭐예요? 누구는 심판받고 누구는 심판받지 않는 기준이 뭐예요? 하나님 마음대로예요? 아니요. 심판의 기준은 믿음이에요. 예수를 믿는 사람은 심판받지 않고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은 심판받는 거예요. 오늘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믿는 자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왜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심판에 이르지 않을까요? 예수님께서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나 대신 심판을 받으셨기 때문에, 곧 죄값을 치러주셨어요. 예수님 자신의 생명으로 우리의 죄값을 치러주셨어요. 우리가 받을 심판을 대신 당하신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이 나 대신 심판받으시고 죽으셨다, 이 사실을 믿으면 나는 심판받아야 안 받아요? 안 받아요. 왜요? 내가 믿는 예수님이 나 대신 심판받으셨으니까. 영생을 얻었다는 것은 더 이상 예수 믿기 때문에 심판받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 대신 심판받아 주셨기 때문에 심판받지 않아요. 그리고 이 영생,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셨다. 과거형이에요. 미래에 누릴 것인데 얻었다. 영생을 얻었고 얻었다라고 왜 과거형으로 말할까요? 성경이 쓰는 용법, 하나님의 이렇게 알려주시는 방법 가운데 미래에 일어날 일이지만 너무 분명하고 확실한 것은 과거법으로 쓰는 거예요. 그만큼 확실하다는 거예요. 그러죠. 막 형제들 간에 싸울 때 싸우다가 도망가면 저희 형님이 그랬어요. 넌 죽었어? 그랬어요. 나 살아 도망가고 있는데 죽었어 그래 이미. 그 말은 뭐예요? 넌 잡히기만 하면 넌 이제 얻어맞아. 이 말을 넌 죽었어? 그건 전 도망가고 형님이 열심히 쫓아다니고. 우리가 쓸 때에도 그렇게 쓰는 거예요. 과거법으로 써요. 넌 확실하게 이제 넌 맞아. 이런 표현을 쓸 때 죽었어? 마찬가지로 영생을 얻었어? 얻었다라는 의미는 너무 확실하고 분명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영생은 미래에 누리게 될 생명이에요. 죽음에 대응하는 생명이라고 그랬어요. 하지만 영생은요, 미래에 누리게 될 것이지만 현재의 삶에서도 그것들을 우리가 그 귀한 것들을 누릴 수 있어야 돼요. 요한복음 17장 3절에 영생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영생, 영원한 생명은 뭐라고요? 하나님과 예수님을 아는 것, 곧 여기서 안다라는 기노스코라는 단어, 헬라어로는요 체험한다, 경험한다, 체험하고 경험해서 아는 지식이에요.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믿어 받아들이고 그분과 함께함을 통해 그 사랑을 맛보고 내가 그 하나님 사랑하는 것을 표현하는 가운데 누려지는 이런 체험적인 지식, 이게 영생이다. 그러니까 영생은 미래에 천국에서 누리게 될 영원한 생명이지만 더불어서 이 땅에서도 영생을 맛보며 살아갈 수 있다. 어떻게 해요? 내가 믿는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 나의 구주이신 예수님과 말씀을 듣고 내가 기도하고 이런 교제함을 통해서 이 땅에서도 영원한 생명을 이미 누리며 살아간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 믿어 구원받은 우리는 이미 영원한 생명을 누리고 있는 거예요. 왜요?
중간에 죽었다가 사는 게 아니니까. 어차피 우리는 뭐예요? 계속 영원한 삶을 죽지 않고 사니까 이미 그 영역이 우리 미래의 일이지만 어느 순간 툭 끊어져 가지고 예수님의 재림 때 이루어질 일이지만, 그러나 이 땅에서도 연속적으로 그 사건이 있지만 이미 우리는 그 사건 뒤에 이미 주어질 모든 것들이 보장되어져 있으니 이 땅에서도 우리는 영생을 이미 누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여 영원한 생명을 주셨고 얻어 누리며 이 땅에서도 영생을 누리는 복된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구원의 결과는 영생입니다. 따라서 합시다. 구원의 결과는 영생입니다. 구원의 결과는 영생입니다. 구원의 열매는 영생이에요. 우리는 이미 열매를 땄어요. 영생은 하나님의 선물이니 누리면 되는 거예요. 누리면 돼요. 누가 영생을 얻었다고요? 누가? 구원받은 우리가, 믿어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이 이미 영생을 얻었어요. 뭐 열심히 교회 다니고 열심히 믿고 헌금하고 그래서 겨우겨우 턱걸이 하듯이 영생 얻는 게 아니에요. 이미 얻었어요. 이미 소유하고 있어요. 이미 누리고 있어요. 언제 영생을 얻습니까? 이미 예수 믿을 때 이미 얻었어요. 단번에, 예수 믿을 때 단번에 영생을 얻었어요. 어떻게 영생을 누립니까? 영원토록 누리는 거예요. 영원토록 누려요. 그러므로 구원받지 못했으면 영생을 얻지 못하는 거예요. 영생에 대한 확신은 구원을 얻은 자만 가질 수 있는 거예요. 영생을 누릴 수 있는 자는 구원받은 자만 영생을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구원을 얻은 자에게 영생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여러분 주보 앞에 보시면은 영생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선물인 영생. 선물은 주신 분의 뜻을 받아서 잘 누리면 돼요. 그래 안 그래요? 뭘 이런 걸 하면서 미쳐내요? 아니요. 선물은 감사함으로 받아서 누리면 되는 거예요. 음식이면 먹으면 되고요. 보는 거면 열심히 보면 되고요. 우리의 구원이 놀라운 것은 심판 가운데서 구원받은 영원한 생명을 얻었기 때문에 허물과 죄로 죽었던 심판 아래에 있었어요. 이미. 그럼 우리는 뭐예요? 은혜로 구원 얻어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셨기 때문에 이런 우리의 구원은 놀라운 은혜가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대통령 당선자가 되면 어떻게 될까요? 대통령 선거 끝나서 대통령 당선이 확정되어졌다고 대통령이에요? 아니에요? 아직은 대통령이 아니에요. 당선자예요. 하지만 당선자이지만 누릴 수 있는 건 누려야 안 누려요? 당장 경호부터 달라지죠. 대통령에 준하는 경호를 해요. 그리고 그 다음에 그 모든 것을 인수할 수 있도록 인수위원회를 조직하고 모든 재정을 국가재정으로 다 줘요. 그래요 안 그래요? 차도 달라지고요. 옆에 돕는 사람들 숫자가 달라지고요. 경호도 달라지고요. 아니 대통령이 아닌데, 대통령이 아니에요. 당선자일 뿐이죠. 당선자이지만 대통령에 준하는 예우를 받아요. 우리가 구원받아 영생 얻었다라는 것은 천국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것이지만 이 땅에서도 그런 영생 누릴 자로서의 예우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가봐야 알죠. 가서 누릴게요. 얼마나 어리석은 말이에요. 이 땅에서 누리는 거예요. 이미. 영생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영생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첫째는 예수님 믿어야 돼요. 예수님 믿어야 천국 가고, 예수님 믿어야 구원받고, 예수님 믿어야 영생을 얻어요.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습니까?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을 믿습니까?
세상에 어떤 사람들은 정말 어리석다고 그걸 표현해요. 정말 어리석은 것은요, 나의 구주를 구주로 인정하지 않는 것만큼 어리석음이 어디 있어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영생 얻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요, 그 예수를 믿어야 구원받아 영생을 누릴 수 있어요. 혹시 우리 가운데 아직 이 자리에 앉아 계시지만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흔들리는 분 계십니까? 세상 것 다 거두절미하시고 끊고 예수님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에 다른 길은 없어요. 예수가 구주이심을 믿는 그 믿음 때문에 세상에서 대단한 위치에 있고 많은 것이 있어도 겸손하게 예수님을 믿는 믿음, 그 아래 엎드리는 것입니다. 뭐 지식이 부족해서요, 재물이 부족해서요, 권력이 없어서요? 아니요. 유일한 구원의 주인은 예수님이신 줄 믿기 때문이에요. 영생은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예수님을 떠나서는 누릴 수 없어요. 그러므로 두 번째로, 영생은 이미 주셨기에 누리면 돼요. 누리면 돼요. 이 경험 체험이죠. 말씀드린 것처럼 요한복음 10장 3절에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함께하면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이 얼마나 복되고 귀한 일이에요. 예수님을 나의 주님이십니다, 나의 주인이십니다라는 고백이 얼마나 귀한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보장받는 삶이 복된 삶이요, 영생을 이미 누리는 삶이에요.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고 그 영생을 누리는 이런 삶이 이미 우리는 영생 안에 있고, 이것을 누림을 통해 이 땅에서도 영원한 생명을 맛보며 살아가는 복된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어요. 그러니 때때로 우리 앞에 고난이 있고 시련이 있고 아픔이 있고 많은 염려 근심거리가 있지만 그것들을 초월하여서 그것들을 극복하면서 감사하며 기쁨의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문제 앞에서 쩔쩔매면서 나뒹굴어요? 영원한 생명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이 있다면은요, 잠시 이 땅에서의 고난의 터널은 두려워하지 않아요. 구원의 결과는 영생입니다. 영생의 확신을 가진 성도는 이 땅에서 천국의 삶을 이미 누리는 거예요. 천국 백성이라면서요. 말은 천국 백성인데 천국 백성은 누리질 못해요.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감을 통해 성숙한 그리스도인, 누가 바라봐도, 교인들이 바라봐도, 세상 사람들이 바라봐도, 아, 저게 제대로 예수를 믿는 것이구나, 구원받은 자는 저렇게 영생을 누리는구나 라고 인정받는 삶을 사는 거예요. 이것은 바로 영생 얻은 자의 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여러분은 이미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이미 소유한 자예요. 그러므로 이것을 이 땅에서도 하나님과 예수님을 알아가는 깊이 있는 신앙의 체험을 통해 이 땅에서 영생을 누리며 살아가시는 복된 성도들 되어주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고맙습니다. 오늘 하나님